네, 반갑습니다. 저는 8교구와 스포츠선교위원회 중보기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지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지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의 인생을 연장받은 왕이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병든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병에 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기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 긴박하고 다급하고 간절한 상황이 찾아오면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자신이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8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1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18개월 정도가 되니 의사가 제법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저것 만지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가고 싶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아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막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꺼내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랑 신나게 놀다가도 가끔 넘어지거나 어떤 물건에 발이 찌이거나 다치는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고 뭐고 다 없습니다. 엄마 하면서 엄마에게 달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온 우주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엄마를 찾으며 애타게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울 때 늘 엄마 하고 울고 달려가는 곳도 바로 엄마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나에게 꼭 위로가 필요한 상황, 나에게 꼭 힘이 필요한 상황,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의지하던 존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열이 나면 어떤 누구에게 연락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장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형 통보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연락하겠습니까? 내가 연락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기도했다는 것이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삶을 또 증언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실제로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친 아하스 시대에 여러 산당들, 그때부터 이어졌던 여러 산당들을 없앴고 주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불뱀,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불뱀이 그들을 물거든요. 그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 높은 곳에 딱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을 그때에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병이 나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놋뱀을 느후수단이라고 이름 지어서 우상화했습니다. 놋뱀만 보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 놋뱀을 보고 막 절하고 그러자 이제 그 우상조차도 없애버린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평가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정치를 잘했을까요? 그 왕이 외교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그 나라 국민들을 향한 복지를 완전 빵빵하게 잘 해주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답이 아니고 그를 그렇게 평가한 이유, 그 다윗 이후에 이렇게 괜찮은 왕이 없었다 평가한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얼마나 잘 따랐는가, 그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이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한 왕이 왜 병에 걸렸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되는 것인가? 병에 걸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래,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민을 하느라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분까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러한 고민, 내가 왜 병에 걸렸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병이 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음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병이 왜 왔을까? 이것을 관심 갖기보다 병이 든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지금 나의 이 병을 고쳐줄 이가 누구이신가?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현명한 자는 그 병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병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내 백성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병을 낫게 하리라, 성전에 올라가게 하리라,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되었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기도에 응답되었던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살리셨음을 확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이것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살아나는 것이지, 이게 기도의 능력이지,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기도의 응답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집중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우리 기도의 결과물에 더욱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착하게 되지요. 흔히 기도에는 3가지 응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es, No, 그리고 Wait, 이렇게 3가지의 응답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응답 중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우리를 이롭지 않게 하는 응답이 있을까요? Yes, No, Wait, 이 3가지의 응답 중에 우리를 이롭지 않게 하는 응답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그 말씀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 이 3가지 응답이었지만 그 3가지 응답 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들어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그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우리 자녀의 좋은 대학을 위하여서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대학교 가서 공부하느라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장에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출산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출산하고 나서 보니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주일이라고 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태도는
기도의 응답에 집착하고 집중한 나머지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지요. 또한 기도의 응답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예스가 아니어도 문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거절하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거절하시면 거절해서 서운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라고 해서 섭섭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와 나누는 대화일까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죠? 대화의 목적은 문제의 해결보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보자면 기도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깨닫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 아들이 18개월 되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응만 하면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럼 다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없는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 보면 엄마 아빠가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빨갛게 묻혀놓은 오이 무침, 김치 이런 것들을 막 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매운 거 줘야 되겠죠.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 저희 아이가 거의 어른들과 같이 먹기는 하지만 매운 것은 못 먹어요. 그러면 다 설명해 줍니다. 저거 달라고 막 해요. 그러면 이거는 매워서 못해, 못 줘, 너 이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설명해 줍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언젠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안 매워. 못 먹는 것을 이제 자기도 아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제 아들이 하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상처 없이 납득할 만한 그 대화로 그 행동을 멈추려면 아버지의 뜻과 계획, 마음을 그 자녀에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깨달을 마음이 없어서 귀를 막고 하나님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마음 듣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응답을 주셔도 시험에 들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만 깨닫게 되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자면 히스기야는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했던 모습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순종했으니 마땅히 이것이 응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자신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히스기야의 병이 다 낫게 되고 15년의 그 삶을 연장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야속한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뜻과 계획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병고침은 사명 감당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당시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더라. 아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망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망하였고, 남유다는 아직 함락당하지 않았지요.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그가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외교를 어떻게 했는가, 복지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던 것이지요. 그 나라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나라, 그 나라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생겼을 때 살려주시는 이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살려주셨는가?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다윗 왕과 했던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15년 연장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병고침은 또 다른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던 것처럼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이후의 상황들을 살펴보자면 그 바벨론 왕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내는데 여기에 편지와 예물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준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기고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은 나에게 이러한 재물이 있고 이런 무기들이 있으니 동맹을 맺어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외국과 화친, 동맹을 맺는 것을 불편해하시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그들과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또 경고하셨지요. 그러나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멸망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생각이 없고 오직 자신에 대해 자신이 받아 누릴 은혜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명을 등한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눈이 멀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그래,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멀었던 눈이 다시 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삼기 위해서 내 눈을 다시 뜨게 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병고침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며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저도 압니다. 병고침이라는 것이 반드시 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고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까, 이렇게 다짐하고 고민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경우의 수중에 정말 이 병고침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게 주신 건강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15년의 시간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고민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병이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응답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로 병고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김으로 히스기야에게 임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